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이고요. 제목은 구주 탄생 예고, 구주 탄생 예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탄생을 또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동안 참 선지자가 없었더랬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인데요.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가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주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예언이 된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범죄하여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 같으면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벌써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우리 예수님 말고는 모든 인생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자,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뭐라겠죠? 네? 여자요. 틀렸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 옛날 시조도 그게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제.
그 정확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 원리를 따지면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제 정확합니다. 성경에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아서 모든 인류는 남자의 자손이며 아담의 자손이며 그러므로 유전죄에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 때 아담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남자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벌써부터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어제 오후 시간에 말씀했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이 인성을 입으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여기 교동문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죽고 나도 죽었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 군자라고 할지라도 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공자, 맹자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이루시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 1억 원의 빚을 졌으면 1억 원을 갚아줘야 돼. 그것처럼 인생의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동정녀를 통하여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기를 수양하고 정화시키고 노력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하고 그러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것도 이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장 왜 기쁘죠? 우리가 왜 기쁘냐면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 땅의 구원, 평강, 이걸 우리에게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믿는 사람 다 합해야 20억, 인구가 70억 중에 20억 정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전에는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800만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5200만 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자, 우선 예수님의 붙인 모친, 그 다음에 동방박사, 세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동방박사들, 그리고 특별히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목자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시므온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제사 드리러 갔을 때, 부모님이 제사 드리러 갔을 때 거기 시므온과 나이 많은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로 없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줄 때, 물론 믿는 사람들이 전보다는 많아졌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빌라도, 또 백성들이 죽여라 죽여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그대보다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그럴 때에 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래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쳐주고, 병도 고질 병들, 이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죽은 자, 이걸 다 살려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부에 말씀한 것처럼, 교동문에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작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할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구원, 영생,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참
죽어서 지옥 간다. 거기에 지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지혜가 없고요.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 은혜를 받은 자라. 거기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비천해요. 물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상당히 가난하고 남편은 목수이고 가난한 동네, 또 여자, 나이도 어립니다. 20살도 안 됐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가 예수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인데 그것도 그 이름도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름을 벌써 잉태할 것을 가르쳐 주면서 나오면은 예수라고 이름을 쳐라. 이 말씀이 여기 마리아의 남편에게도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 이 요셉도 이해를 못하는 거지. 마리아도 믿음이 좋고 요셉도 믿음이 좋은데 나쁜 짓 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마리아가 잉태한다고 했을까? 잉태했다고 했을까? 천사가 마태복음 1장에 요셉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나쁜 짓에서 그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조상부터 예언한 대로 처녀를 통하여 온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은 예수로 하라. 똑같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4절에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참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가정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35절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시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내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늙어서 임신하고 나중에 세례 요한을 낳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동정녀를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도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동물들이 있잖아요. 곤충들, 이런 것들 중에서는 단성 생식이 있어요. 수컷 상관없이 꿀벌이나 진딧물이나 물벼루, 아메리카 살모사, 양모밀, 껄껄이풀, 민들레 이런 것들은요 자기 혼자 아이를 낳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대로 이런 그 식물이나 어떤 곤충들은 자기 혼자 아이를 낳아요. 자기 그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니까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만약에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수치와 멸시와 막 천대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서 네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 좋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온갖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성탄절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늘 모시고 주님으로 참된 생명길,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